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상속법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건하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승계 이야기가 담겨 있죠. 맞아요.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하고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과정.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핵심인데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이야기는 므낫세 지파 슬로보앗의 5딸로부터 시작돼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명이죠. 네, 이분들이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 또 지휘관들, 온 회중 앞에 나섭니다. 아주 당당하게요. 그렇죠. 아버지가 광야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 이름하고 또 기업, 그러니까 땅이 가문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당시에는 그게 일반적인 관습이었으니까요. 아들 중심으로 상속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 딸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죠. 이건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단순히 자기들 몫을 달라는 걸 넘어서 아버지 가문의 이름과 그 유산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정의로운 요구였던 거죠. 네. 그래서 모세가 이 문제를 직접 하나님께 가지고 가잖아요. 맞아요. 이게 중요한 점인데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판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내려옵니다.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요. 네,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해라. 아버지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려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판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한 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상속법에 대한 새로운 규례, 일종의 법적 기준을 세우신 거죠.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에게, 딸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 순서로 상속하도록요. 네, 당시 사회상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파격적인 조치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시고 율법에 포함시키신 거니까요. 정말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리더십의 승계 문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곧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형 아론처럼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알리세요. 그 이유로 예전에 있었던 무리바 물 사건,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던 일을 언급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모세의 반응이 참 인상 깊어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바로 백성들 걱정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참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셔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될까봐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던 거예요. 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네, 이미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준비된 지도자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위임식을 하고 또 모세의 존귀, 그러니까 그 권위의 일부를 여호수아에게 주어서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하라고요. 이 승계 과정이 정말 체계적이에요. 그냥 이제부터 네가 지도자다. 이게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넘겨주는 안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는 공적인 임명.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침.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고 엘르아살은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명령대로 나가고 들어가게 하라는 거죠. 아, 그 우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군요. 그렇죠. 지도력 공백을 막고 또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동체가 움직이도록 장치를 마련하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과업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모세는 이 모든 명령을 그대로 다 따릅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죠. 네,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민수기 27장을 보니까 정말 중요한 전환점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했네요. 슬로보가 딸들의 용기가 가져온 정의로운 변화. 그리고 모세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 시대가 오는 그 리더십의 이양. 네, 두 이야기 모두 변화와 준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을 하게 할까요?
글쎄요,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기존의 어떤 틀이나 방식에 좀 의문을 제기하고 더 정의롭고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슬로보아 딸들처럼요. 아,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처럼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그리고 책임과 리더십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넘겨줄 것인가 하는 문제겠죠.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오래된 성경 속 이야기들이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기존의 것에 도전할 용기,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이 두 가지를요.